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넘치는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모든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다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열매 거두신 거에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1년의 강단을 장식하는 날이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마 지난 어저께 우리 엄경수 권사님 그리고 몇몇 권사님께서 이걸 다 꾸미고 사진을 단톡방에 올리셨는데 다들 그것을 보셨겠지만 여러분, 1년에 딱 한 번 이렇게 성단을 꾸미는 이면 그만큼 특별한 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고 열매 맺게 해주셨고 또 동행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 그리고 최선의 감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기복을 올려드리는 시간, 그리고 물질로도 시간으로도 헌신으로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므로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온전한 감사,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귀하고 복된 날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한다면 여러분, 지금 옆에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감사의 가지가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옆에 없다면 앞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지금 옆에 분들에게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내가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쭉 나열하라 한다면 여러분 몇 가지 정도를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과 함께 건강도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건강뿐만이 아니라 또 물질과 시간과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도 수많은 감사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드려지는 감사는 그런 몇 가지 감사가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넘치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누가 물어보더라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감사가 고백될 수 있는 날, 그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에 집중할 수 있는 날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사역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도 그렇게 살았지만 신앙의 강조점을 이야기를 말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감사에 대한 마음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기쁨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감사가 아니라 어떤 감사입니까?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넘치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넉넉하다, 과도하다 또는 초과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감사하다라는 말보다 그것보다 깊고 차고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고백할 때 감사합니다. 그런 것과 다른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보다 더 하나 얹어서 더 많은 얹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삶으로 드려져야 되고 고백되어져야 할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의 인생 속에 평탄한 걸음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감옥에도 갇혔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피신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도 가면서 괴로움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과 원망의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감사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품은 성도들은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한다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넘치는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넘치는 감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넘치는 감사는 어떤 것일까요?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 되심.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의 그 가장 근간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주되심이었다는, 주가 되셨다는 것에 대해서 늘 잊지 않고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라고 하기 전에 그 전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각인시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되셨다, 너희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너희가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도들은 누가 주인이냐라고 말할 때 사람이 주인이거나 세상 그 어떤 것이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라고 하는 단어가 그때 당시에도 흔하게 쓰였던 단어인데,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인물, 사람에게 쓰였던 말입니다. 누구냐면 바로 로마 황제에게 쓰였던 말인 것이죠. 로마 사람들은 큐리오스, 주라고 말할 때 그 황제에게만 이 호칭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골로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말할 때 이것을 로마 사람들이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반역이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황제입니다, 이런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고백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수많은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결국 로마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 골로새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같은 고백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의 위기, 핍박의 위기, 고난의 위기를 각오하면서도 이렇게 이 고백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만한 신앙의 진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수많은 은총과 능력이 있지만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이 땅에 주어진 축복이며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7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아멘. 여러분,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이후에는 이것이 무엇인지 단순히 고백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행함이고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말합니다.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들은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행함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움을 받아야 한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환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존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께 맡기는 인생, 예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을 내어 맡김으로 해서 어떤 삶이 살 수 있습니까? 결국 넘치는 감사의 고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넘치는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 삶 속에 풍요로움이 없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내가 만족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들이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보다 넘치는 감사의 제목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늘 그 인생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이 있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인생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삶, 지옥에서 천국을 가는 인생이 되어 심판을 받지 않고 멸망을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감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공통된 넘치는 감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8절에 보면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8절은 어떤 말이냐면 세상의 주인 되어지고 내 자신이 주인 되어지고 내 지식이 주인 되어지고 사람의 전통이 주인 되어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잡을까 주의하라. 여러분, 왜 주의하라고 말합니까? 골로새 지방과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들이 있고 이와 같은 사람들이 가득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랐던 것은 결국 누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인생이고, 반드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는 인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온전한 감사를, 넘치는 감사를 올려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은 이 8절 이후의 모든 말씀을 본다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온전한 넘치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불행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에게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마다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나는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계획을 하지만 여러분,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인생일까요? 사람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수많은 지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혹은 수많은 환경 속에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다, 이렇게 하면 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정말 그렇게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완벽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이 땅은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의 판단과 생각으로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들에게는 그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삶에는 억울함이 있고, 오히려 그 삶에는 실패가 있고 절망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이 땅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은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신실한 성도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가 충만한 삶, 또 감사가 넘치는 삶, 그것이 바로 신실한 성도의 증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떠한 외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절망과 포기에서도 소망을 품는 자들이 바로 신실한 성도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에 보면 수많은 왕의 권위 앞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몇 사람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그렇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하고 감사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왕의 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우상 앞에 절해야 한다, 그 신상 앞에 절해야 한다라고 말을 할 때에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형벌이 예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기억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풍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우상 앞에 이렇게 절하지 않으면 사자고나 아니라 풀무불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그것에 예견되어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능히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왕의 손에 건져내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반드시 건져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들의 고백이 끝내지 않죠. 18절에 보면 이런 고백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옵소서. 아멘. 만약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혹 하나님께서 나를 이 풀무불에 건져내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그 신상 앞에 섬기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견줄 수 없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모든 우선순위를 바로 하나님께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이 이 본문에 나오는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거스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또 그것이 넘치는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사람이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수많은 열매를 얻는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내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가 넘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자들을 뽑아서 전도 훈련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권능을 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평강을 빌면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며 귀신을 축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말합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모든 사단을 결박하고 평안을 베풀었습니다. 병자도 고쳤고 이것을 내가 이제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라고 기쁨으로 예수님 앞에 고백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귀신이 내어쫓임을 당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주되심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거 보면서 마음의 기쁨과 흡족함이 가득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기뻐 즐거워하면서 그들에게 맞장구 치셨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도 참 기쁜 일이지만 그 기쁨보다 어떤 기쁨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그것을 먼저 최고로 기쁨으로 여겨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 결국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천국 백성 된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쁨의 제목,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신실한 성도는 수많은 환경 속에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존재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신실한 성도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기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는 내가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고 있는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는가, 그것의 척도가 되어집니다. 혹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감사가 고백되어진다면 그것은 성숙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님의 신실한 사람의 삶의 모범이고 그것이 표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어떠한 감사의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모든 환경 속에 조금 더 넓은 집을 살아서 감사할 수도 있고, 혹은 내 주머니가 채워진 것도 감사할 수 있고, 통장의 잔고가 채워진 것도 감사할 수 있고, 또 나에게 만남 도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도 분명히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도 감사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 감사보다 온전한 감사는, 그것보다도 넘치는 감사가 올려드려질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님이 주 되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올려드려야 할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찬양을 한 컷 들은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 들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머릿속에 딱 박히더라고요. 그 찬양의 제목은 감사 위에 감사입니다. 어떤 제목이라고요? 예, 감사 위에 감사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것의 동영상으로 이렇게 뮤직비디오처럼 쭉 나오는데, 어린아이 혹은 나이가 드신 분, 젊은 사람, 그렇게 가사를 지어가면서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는데, 머릿속에 박혀있는 것은 그 가사였습니다.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뭐보다 뭐를 드린다고요? 간구보다 감사를 드리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는 간구보다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가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라고 하는 가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수많은 간구를 외치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간구의 제목일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저것 허락해달라고, 이것저것을 나에게 붙여달라고, 이것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간구들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보다 무엇이 많아야 합니까? 간구보다 감사가 많아져야 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가 쌓여질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덮어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 위에 감사가 덮어진다,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에 바로 이것이라고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수많은 감사가 있지만 그 감사 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셨다는 것이 내 안에 감사가 넘칠 때 감사 위에 감사가 되어져서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게 된다라고, 저는 이 말씀을,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게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수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다는 것을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없고 온전한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들을 감사로 고백할 때 그 어떤 것이 때로는 잘 되든 잘못되던 그 환경 속에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그 어떤 감사 제목, 내가 지금 감사의 제목을 손꼽힐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꼽히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구사주가 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면서도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